2000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주중 대사를 지냈던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후에 통일부 장관도 지내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주중 대사로 이렇게 굉장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다가 중국의 환경부 장관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환경부 장관이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대사로 계시면서 가장 바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김하중 장로님이 첫 번째 대답이 즉각적으로 하는 말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답니다. 중국 사람이 기도가 뭔지 잘 모르니까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건 좋은데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대사님은 그때 보통 하루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대답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은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해서 모든 중국 정부의 인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또 내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 250명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샤워하면서 기도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산책하며 기도하고 계속 쉬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작년에 당신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내가 매일매일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중국의 환경부 장관이 그래서 그런지 내가 빨리 퀴회에서 퇴원을 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 기도라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안정감이 생기고 정서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품에 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특권이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따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한들 부모의 마음만큼이나 따라가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어느 누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능력이 있고 또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을 때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그 스킨십을 통해서 이어지는 정서감이나 안정감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호주에서 어린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12주 일찍 태어났어요. 우리 둘째 놈은 8달 반 만에 태어났는데 얘는 석 달을 먼저 낳았으니까 7달 만에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조그마니까 몸무게가 485g이었습니다. 인큐베이터에 따로따로 놓았는데 한 아이는 자꾸 몸이 약해져 가고 심장이 멈춰지는 것 같고 호흡이 잘 안 되고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 간호사가 좀 건강한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같이 넣어두었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건강한 아이가 몸이 약한 자기 동생 몸에 손을 이렇게 포개놓고서 몇 시간이 지나갔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을 하고 숨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체온도 돌아오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두 아이가 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이렇게 만난다고 하는 거, 접촉한다는 거, 스킨십이 있다는 거, 사랑을 나눈다는 거, 이것은 누구에게도 막 갓 태어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도, 특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안수하거나 품에 안고 기도할 때 그러한 정서감과 사랑이 작동돼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이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터치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안정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은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떨리면, 근심이 가득하면, 안정감이 없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자존심 좀 드러내지 마. 자존심은 드러내면 안 돼요.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높아져야 돼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야. 나는 특별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존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건 왜 그래요?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럼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믿게 되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웬만하면 화내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거짓말도 잘 안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일은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기분 나쁠까요? 웃고 지나갈까요? 요즘 야구가 대단하죠. 프로야구 선수들이, 아주 이름이 있는 프로야구 선수들한테 그냥 동네에서 야구하는 애들이 막 뭐라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쁘다 그럴까요? 속으로 웃으면서 꼴값도 안 해. 그러고 지나갈까요? 절대로 화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하며 기도하면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존감이 생깁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백이야. 하나님이 내 편이셔. 그 다윗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심은 버리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을 볼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또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꿈과 비전,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 고등학생 아이들 보고요,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거의 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대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꿈이 뭐냐 그러면 그냥 뭐 직장이나 어떻게 잘 들어가면 좋겠다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또 뭐 꿈이 뭐냐 그러면 뭐 일은 안 하고 한 달에 그냥 5천만 원씩 벌으면 좋겠다고 헛소리 하는 애들도 많이 있더군요.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꿈이 분명해집니다.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미래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불투명하죠. 잡힌 건 없죠. 그러나 그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이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이루어낸다고 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이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비록 작지만, 나는 비록 무능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분명히 지금의 나보다 더 좋은 나를 만들어내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나를 만들어 줄 거라고 하는 확고한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갖게 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야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네가 할 수 있니? 그러면 할 수 있죠. 그게 자신감이죠. 근데 어떤 일을 맡기면 이건 나한테 힘든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의 일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의 역량이 10이라고 하면 11나 12개 일을 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은 그 일을 성공시켜내고 자신감 있게 일을 성취해 나가죠. 근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이 10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개 일을 주면 자기는 8개나 7개 정도 일을 줘야 적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목표와 성취감이 분명해지고 목표와 성취감이 분명한 아이들은 승리의식, 성공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 나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 기도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때마다 일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녀로 양육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를 씨앗으로 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기도하게 해야 합니다. 또 기도 응답받은 것들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작은 기도의 경험들이 축적돼서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일을 감당할 때에 이것도 능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승리케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들을 좋은 인간관계로 이끌어갑니다. 축복한다는 게 뭡니까? 축복하는 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단점만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누가 자꾸 내 나쁜 얘기만 하면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죠? 얼굴 보면 싫어. 괜히 피하고 싶어. 근데 누군가 계속해서 나를 칭찬하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지요. 똑같은 원리예요.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모양새를 안다 그러잖아요. 흔히 그러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버드에서 그런 걸 연구를 많이 한다 그러죠. 인간관계가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성공과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혼자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자기 잘나서 성공하는 사람은 한 15% 안쪽이라 그래요. 나머지 성공한 사람들의 85% 이상은 관계 형성을 통해서 성공의 길을 열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축복 기도를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목표가 분명해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선한 관계를 이루며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보다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올릴 수 있나요? 보고 같이 읽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14절 말씀 좀 올려놔 주세요. 이 말씀 속에 14절 올려주세요. 이 말씀 속에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담대함이라는 게 담대함. 담대함이라는 게 어디서 생길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가는 믿음의 삶을 물론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담대해요.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담대함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신념이나 인간의 욕심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담대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냥 I can do it.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적으로 나 담력 있는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들, 덤벼봐. 오, 담대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의 모습의 담대함이고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면 하면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이 담대함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또 보면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 하면요. 이랬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다 기도를 응답을 경험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셔 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겨요? 기도의 경험에서 생기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고쳐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저기 한정순 권사님도 계시는데 언젠가 저한테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귀가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하러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다 낫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수술 안 하시고 깨끗하게 낫다고. 권사님이 그러셨어요. 왜 웃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제가 한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서 특별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죄송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하셨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처음에 제가 그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와,
대단하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누적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함이 생기고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앞으로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믿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한다는 건 뭐예요? 이런 거죠.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알 수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성경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할 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분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분의 약속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따라 기도해야 내가 담대한 기도로 응답이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막 내 욕심 따라 기도하는 건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기도라고 흔히 그러죠. 샤머니즘적인 기도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들어주세요. 때로 자기가 막 하나님 앞에 소원을 대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막 그럼 하나님이 어떨 때는 픽 웃으면서 그래 얘따 먹어라 그러고 이제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 응답은 yes, no, 아직은 아니야, not yet 이렇게 말씀하시죠. 많은 경우에 신앙이 조금 자라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에게 있는 그 바위 네가 치우고 지나가야 돼. 내 앞에 있는 거 내가 고속도로 깔아주고 싶지만 그건 네가 할 일이야. 내가 나한테 요구하는 거 내가 들어줄 수 있지. 근데 그것은 네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너의 등 뒤에서 너를 지켜줄게. 내 앞에 십자가 고난이 있지? 그거 치워주면 좋겠지? 아니야. 그걸 네가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야 그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할 때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있다. 그 담대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건데 그 응답은 어디서 와요?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는 데서 응답이 온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죠? 맞죠? 틀리지 않아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먼저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내 편인데 나는 하나님 편에 안 서 있다. 아멘. 조금 거시기하죠. 그래서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건 맞아요. 언제나 아버지가 내 아버지지 다른 아버지 항상 맞는데 내가 아버지를 조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품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론 내 편이시지만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우리가 자기를 잘 돌아보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쓰시고 기도할 때마다 승리해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다가 또는 부흥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세상에 약들이 많은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약이 있어. 무슨 약이에요? 네, 신약과 구약, 그죠? 약쟁이라 그랬어요. 이 약을 먹으라고 늘 그러셨어요. 성경을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은혜를 받고 경험해 보니까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우리 인생을 고치는 특효약인 게 틀림이 없어. 그렇죠? 사실 기도 응답이 뭡니까? 라고 물어볼 게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성경 속에 기도 응답의 비결이 다 들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잊어먹으니까 목사인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자꾸 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많이 보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며 기도하셔야 되는데, 기도할 때 알아야 될 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안에 분노가 여전히 남은 채로 기도가 끝났다? 그럼 기도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굴 내가 저주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건 기도가 여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저도 늘 고민하는 게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기도하다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때 제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일을 극복해 나가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기도하다 보면 무엇인 줄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암송하고 새기고 갖고 있는 말씀들이 많으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떨 때는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잠깐 보고 마칠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말씀이 좀 꼬여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그거죠.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근데 내가 응답받은 걸 믿잖아요. 믿고 나면 그 믿음이 현실화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것을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죠. 믿음은 내가 행하는 행위를 믿음이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다 위를 걷게 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걷잖아요. 최초로 바다 위를 걸어간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믿음을 탓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의심하면서 물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지속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도 그래요.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충만한데 계단 내려가면서 믿음을 계속 까먹어. 문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몰라. 목사님 설교도 생각이 안 나. 생각나면 기적이죠. 그죠? 자기가 뭘 했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져서 기도로 승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